교회 쉐마 교육과 쉐마 학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감소하는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가장 큰 원인은 첫째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는 부모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신약의 지상명령만 완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는 구약의 지상명령도 함께 완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머지않아 영국의 교회, 유럽의 교회, 중동, 터키의 그 초대교회들이 자연 소멸되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잘 지어진 교회 건물만 남으면 뭐하나요? 나이 드신 분들만 남으면 뭐합니까? 그런 교회는 교회 비전이 없는 거죠. 저는 이를 위해서 고민하던 중에 과천 약수교회의 쉐마학당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쉐마학당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쉐마학당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부모와 자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대화하며 토론하는 성경 공부를 말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는 말씀과 소통의 장입니다. 아까 잠깐 간증 나왔지만 이 쉐마를 어렸을 적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잘 하거나 아니면 사춘기 때에 쉐마학당을 잘 하면 부모와 자녀 간에 이 갈등이 없어져요. 아멘. 이건 간증이에요. 누구나 항상 사춘기 지난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쉐마학당을 한 아이들과 과천 약수교회에도 쉐마학당을 한 아이와 하지 않는 아이가 있는데 딱 비교해보면 쉐마학당을 한 아이들은 사춘기를 모르고 지나간대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 사춘기는 누구나 찾아오는 것이지만 사춘기를 잘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원인이 뭐냐? 이 쉐마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소통, 말씀을 통해 서로 대화하며 토론하며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서로 교감이 이루어질 때 아이들은 자녀들은 방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가 아무리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자식을 잘 키운 부모가 아니라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자녀는 실패한 자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누구라고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행실이 좋지 않았어요. 행실이 좋지 않았단 말은 나쁜 말하고 나쁜 욕하고 나쁜 짓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가 누군데? 아빠가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은 아빠가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그냥 제사장을 물려받았거든요. 은혜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제사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말과 행실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뭐냐? 핵심 뭐냐? 그것은 우리도 엘리의 두 아들처럼 키우면 자녀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엘리의 제사장처럼 자식을 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는 자녀를 키우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두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점잖게 타일렀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너 그러다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너 제사장이라고 함부로 까불고 다니면, 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좋은 것은 다 빼먹고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고 다니면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사장인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누가 낄낄대고 웃을까? 너희들이 제사장으로서 심판을 받으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느냐?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 받으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죠. 아버지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버지가 말했던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영광스러운 구약의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들은 자기의 위치, 직분, 사명을 소홀히 했고 패역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시에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육으로 살면 죽습니다. 육으로 살면 죽습니다. 육으로 살다가 패역한 자식 둘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녀의 신앙 전수에 실패하면 그 부모는 실패한 부모이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부르신다고요? 부모에게도 부르신다. 그 자식이 잘못된 것, 그 자식만 하나님의 손 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양육했다라면 이 자식이 그렇게 삐뚤어가지 않을 텐데 신앙 전수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앙 전수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악해지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예수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쓰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날마다 찬송을 들어도 갚을 길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믿고 난 다음에가 문제예요. 믿고 난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분명히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을 축복하셨거든요. 영원한 복을 축복하셨습니다. 영원한 복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 두 아들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내가 영원히 이 가정을 축복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니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너무도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경멸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멸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구원에서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지옥 가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취소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하나님 존중해요. 나 하나님 나 경외해요.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삶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말하는 내용들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가 끝나면 그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그거 안 하면 너도 망하고 네 자식도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국영수만 부지런히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자녀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가장 긴박하고도 절박한 명령. 왜요? 지금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자녀가, 장로님 자녀가, 중지자 자녀가 교회 안 나와요.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어떠한 명령이 가장 긴급할까요? 신앙의 전수를 계속 이어가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 가르치고 그 신앙이 되도록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의 대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떠나갑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의 몇 프로가 교회를 떠난 줄 아십니까? 95%가 떠난대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품에 있으니까 억지로 해도 나왔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떠나니까 이제 엄마 품 떠나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독립하겠다. 더 이상 하나님이고 뭐고 엄마 아빠가 뭐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 상황이 들어왔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간 거죠. 하나님에 대해 누구신지 하나님 말씀 뭐라 명하시는지 그걸 모르니까 고등학교 지났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이제 문 닫는 거예요. 문 닫아야지 뭐합니까? 애들이 없는데 다음 시도 없는데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쇠막당이 시작됩니다. 쇠막당으로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쇠막당으로 막아야 됩니다. 더 이상 자녀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쇠막당으로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 자녀들, 부모님이 계신 어린 자녀는 특별히 복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이 쇠막당을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거든요. 좋은 건 알지만 목사님들이 멈칫멈칫합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일학교 애들, 엄마 아빠는 어른 예배 드리면 그 시간에 어른 아이들은 다른 데 가서 그냥 그죠? 교육부서 활동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보조수단이죠.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네 자녀 네가 가르쳐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자녀 네가 가르쳐라.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아멘. 근데 이건 안 하잖아요. 부모는 안 가르치고 교회만 맡겨놓고 주일학 교사가 다 가르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네 자녀 네가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만일에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어린 자녀들이 많잖아요. 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마음만 먹으면 자녀들을 쇠막당 나올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손잡고 아빠 쇠막당 가자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일 없어요.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그 귀한 시간인 거 압니다. 저도 처음에 제일 망설였던 게 뭐냐? 토요일 날 오후 5시?
그때는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이 나가 놀 때인데, 뭐 어디 외식하러 갈 때인데, 뭐 야유회 갈 때인데, 그걸 생각하니까 야, 이게 가능할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 따질 때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끊어지면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순종을 해야 되겠다. 순종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몇 가지 정도 시작하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망설인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들은 안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쉐마 학당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다면, 그리고 그렇게 망석을 깔아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냥 몸만 나오면 되는데, 결단하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안 나와서 우리 자녀가 나중에 하나님 떠난다면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들으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들으라. 쉐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들으라. 어린이만. 쉐마 무슨 뜻이라고요? 들으라. 다른 사람 말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쉐마 이스라엘, 내가 예수님 믿고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삶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껍데기는 못 들어갑니다. 쭉정이 못 들어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으러 온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향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며 면박을 주셨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께 면박을 당한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나는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나는 육신의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어머니고 내가 진짜 동생들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인 가족관계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족관계에 매여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마땅한 도리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쁨이 되는 가족과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 자녀가 예수님 제자가 될 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쉐마는 흔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쉐마를 주야로 암송합니다. 쉐마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 쉐마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 주신 민족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 주신 너희가 듣지 않으면 들을 귀도 없고 말해줄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쉐마의 순서는 부모로부터 자녀입니다. 누구로부터 누구라고요? 부모로부터 자녀입니다. 자녀로부터 부모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녀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도록 하는 것이 바로 쉐마 학당입니다. 쉐마 학당에 나오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내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을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부모가 먼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가정에서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변화의 모습을 지켜본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에 기꺼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쉐마 학당은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자녀만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손잡고 쉐마학당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사모와 화학자 권찰님이 지난 2월 10일에 과천 약수교회 쉐마학당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는 쉐마학당의 전 과정을 참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쉐마학당의 진행 과정도 신선하고 흥미로웠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부모와 자녀의 얼굴이 너무도 밝다는 거예요. 쉐마학당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재가 있어요. 잘 만들어진 교재에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가 서로 말씀으로 대화하고 토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누가 임하시느냐?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신명기 쉐마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결과 그들의 마음과 얼굴빛이 밝아지는 것이죠. 정말 천국이 쉐마학당에 임한 것 같았습니다. 쉐마를 마치고 돌아가는 엄마, 아빠, 부모님의 얼굴이 세상에서 그렇게 밝고 환할 수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들어올 때는 조금 얼굴에 근심이 있었는데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하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쉐마를 하니까 아이들이 얼굴빛이, 부모의 얼굴빛이 확 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좋은 쉐마학당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사에 제쳐두고 토요일 5시가 되면 자녀와 함께 쉐마학당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뭘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죠.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지만 가정예배를 드려도 말씀 교육과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한 자녀들은 매일마다 예배 드린다 그러면 크게 곤욕이 돼가지고 성경을 형식적으로 읽고 서둘러 끝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 쉐마학당입니다. 아멘.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 지루하지 않아요. 또 공부네? 아니라니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가르치고 주입식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지루하죠. 엄마랑 아빠랑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 때로는요 대화하다 보면 격기로 셀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웃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부모님과 자녀가 그 시간에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대화하는 것. 대화하다 보면 그동안에는 일부러 대화하려면 어렵잖아요. 너 좀 일로 와봐. 야, 너 일로 와봐.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애가 대화할까요? 안 해요. 그런데 토요일날 교회에서 함께 엄마 아빠가 말씀을 가지고 대화 토론을 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지? 뭐 이런 게 있어?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아이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만 지나면 얼마요? 한 달만 지나면 그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놓고 서로 대화 토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님과의 애착이 형성됩니다. 아이들이 왜 삐뚤어지고 가출하느냐? 부모님과의 소통이 부족합니다. 이 아이들한테 너 집에 돌아갈래? 경찰 아저씨가 야, 너 가출 도대체 몇 번 하는 거야? 아니 집에 들어가.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들어갈 거예요. 야, 니네 집에 가야지. 엄마 아빠는 집에 가지고 어디서 하려고 그래? 안 들어갈 거예요. 왜? 엄마 아빠 때문에 안 들어갈 거예요. 부모님이랑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서 도저히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또 들어가라고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화 토론을 하게 되면 부모님과의 애착이 형성되고 막혔던 말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뛰어난 토론 능력 하면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어머니 로즈가 그에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좋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세계의 운명은 좋든 싫든 간에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이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4, 5살 때부터 책 읽기와 토론 훈련을 시켰습니다. 매일 독서 리스트를 만들고 책을 읽혔습니다. 매일 아침 조간신문을 읽고 일부러 밥을 먹으면서 그날 있었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토론 훈련이 잘 훈련된 케네디가 닉슨 대통령 후보자와 토론을 벌였더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은 얼마나 그동안 대화 토론 훈련이 되어 있는지 상대방을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래야 됩니다.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바로 이 쉐마가 필요합니다. 대화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을 잘 설득시키고 논리적으로 설득시켜서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수였던 대선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게 됐습니다. 토론을 잘하는 이 케네디 때문에 이 모든 역전이 일어났던 거죠. 하물며
하나님 말씀으로 토론을 훈련한 아이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복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질문과 토론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12살 때 부모님과 성전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부모님 먼저 내려가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동네 사람들 같이 오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깜빡하고 다 내려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서 뭘 하셨느냐? 랍비, 성경 교사들과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살 때요? 12살 때. 12살 때 이미 성경을 가지고 성경 교사들과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을 치면 목사님하고 성경적인 대화를 막 토론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좀 귀찮게 해줘봐. 누가 좀 나랑 성경으로 대화 토론할래? 우리 어린 자녀 중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6, 47절에 46, 4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한 번 더요. 좀 크게 읽으세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선생들 중에 앉아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도 질문과 토론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의 답변을 들으시고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 답변을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질문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지시적으로 명령적으로 하는 부모님은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자녀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뭘 하라고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자녀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이해하면 지가 합니다. 그런데 야 해? 안 해? 뭐 똑바로 안 해? 엄마 되게 안 듣네? 아빠한테 이른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으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렸을 때는 마음에 담아둬요. 그러나 사춘기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힘도 생기고 머리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한테 앉으려고. 그 결국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받았던 상처가 분노로 바뀌어서 엄마 아빠한테 막 따지고 대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없애려면 뭘 잘해야 되냐?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잘 질문을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쉐마학당이에요. 쉐마학당 나와서 자녀들이 어떻게 질문하면 될까? 어떻게 토론하면 좋을까? 그러면 서로 상처받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실 때에도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상대방이 나를 곤혹스럽게 하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어려운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 그보다 더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을 지어갔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돼요. 학교에서 눌리면 안 됩니다. 아멘. 똑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폭력을 휘두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욕하고 맞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탁월한 대화의 능력, 토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을 충분히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한 사람에게 제가 만약에 고은이한테 네가 날 사랑하니? 잘 모르겠는데요. 네가 날 사랑하니? 왜 또 물어보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가 날 사랑하니? 그럼 3번째 물으면 이제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거든.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뭐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 고백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것을 듣기 위해서 3번을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만큼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질문은 같은 질문 반복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 아니요, 밥 먹었어? 학교 갔다 왔어? 선생님 잘 들었어? 공부 열심히 했어? 학원 다녀왔어? 예, 아니요. 이 대답은 가장 안 좋은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 선생님한테 너 질문했니? 했어요. 무슨 질문했니? 뭐뭐 했어요. 그걸 네가 알고 있었어? 그럼 알지요. 그 내용이 뭐니? 엄마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엄마 그것도 몰라요 하면서 신나서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쉐마학당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요일 오후 5시. 몇 시라고요? 몇 시라고요? 토요일 오후 5시. 이 시간에는 어디 있어야 돼요?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돼요? 아니면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이 시간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쇠막당에 참석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내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그리고 교회도 변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죠. 그 변화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변화가 당장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쇠막당에 참여하면 반드시 변화된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쪼록처럼 모두가 쇠막 교육은 구약의 지상명령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녀와 함께 쇠막당에 나와 말씀으로 대화하고 토론함으로써 자녀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그들의 인성이 자라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양육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